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인자가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인자이시죠. 오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그래도 교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게 다니셨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죠?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많이 들어보셨죠? 라는 이야기를 했던 프랑스의 철학가이기도 하고요. 또 수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어요. 39살 짧은 인생을 사셨는데 이분이 또 신학자다 보니까 팡세라는 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중요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공백,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공백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다. 그 내 안에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데 단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발달하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지식도 깊어집니다. 이제 아는 것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먹고 살기도 편한, 괜찮은 나라에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연, 우리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여전하다. 많이 가졌지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풍족하지만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어떤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공허함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를 절망으로 자꾸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그 빈 공간, 공백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빈 공간, 빈 공백을 남겨두면 안 돼요. 채워야 됩니다. 채우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차고 넘치도록 차 있는 게 충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속했던 자들이잖아요. 어둠의 자녀였다가 예수님의 빛이 비쳤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들을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빛이 비춰서 빛으로 충만해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공백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결국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말씀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 은혜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또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여호수와 예수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의 문제가 죄의 문제거든요. 그 죄의 문제인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속의 은혜, 대신 속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 네, 이거 모르시면 혼나셔야 돼요. 네.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예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은 좀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좀 집중하면서 기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아픔을 아셨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란 동네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가장 첫 번째 도시라면 두 번째 도시가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들어가서 지나가셨어요. 그럼 여기를 목적지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시죠.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 마지막 관문에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시는데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이유와 뜻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시더라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통하여 지나가셨다. 여리고를 통하여 지나가셨다. 거기를 안 통해도 됩니다.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근데 거기를 굳이 통과해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뜻이 있으셨겠죠. 목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겠어요?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2절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물론 그 바로 앞장에 맹인 바디메오, 우리가 잘 아는 맹인,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여리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여리고성에 통과하면서 지나가시는데 그 누구를 만나냐면 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나오지 않아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아주 사람들이 경멸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뭐 창녀, 뭐 맹인, 또 세리. 근데 오늘 여기 삭개오가 누구예요? 세리였어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 2절 앞에 원문의 성경에는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런데 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봐라, 뭔가를 특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삭개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삭개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이 잘하는 말씀이죠. 노래에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예요.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근데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잖아요. 세리. 그럼 세리가 뭔가? 여러분 세리는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로마에다 바치는 건데, 근데 로마가 뭘 좀 허용을 해줬냐면 얼마는 걷든 상관없어요. 자기 능력껏 거두면 됩니다. 그냥 바치라는 돈만 바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제 시대에 일본의 앞잡이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민족에서 세금을 걷고 그를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요. 거기다가 그 많은 돈을 더 남겨가지고 착복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겠습니까?
이건 허가받은 도둑이에요. 허가받은 도둑. 도둑질 하는 겁니다. 대놓고서. 그런데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도 대표예요. 세리장이래요. 그런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있죠.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인물들 바라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여기 나온 삭개오는 아유, 저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한 저 삭개오, 이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삭개오랑 똑같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이름이 있습니다. 고유의 이름이 있지만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삭개오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도 다르다고 하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거죠. 여러분, 삭개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로마의 앞잡이로 파렴치한 매국노 같이 그렇게 재산을 걷어가지고 바치는 사람. 근데 잘했나 봐요, 일은. 그래서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 된 겁니다.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자였다. 부자겠죠. 많이 착복했으니까 부자였겠죠.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깍지를 받아야 됐고 욕먹어야 됐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제일 죄인 중에 죄인 같은 그런 존재가 세리였던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란 분이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기 보기를 위하여 돌무화과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저는 주일학교 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뽕나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키가 작았답니다. 뭐 가진 것은 많고 돈도 많았는데 부자였는데 키는 작았대요. 사람들의 소문에 예수란 분이 지금 지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삭개오가 지금 나무에 올라가서 그를 보고자 함은 그가 뭐 예수님을 뭐 만나길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 대단한 분이 계시는데 궁금하잖아요. 마치 연예인 보듯이 연예인 지나가면 와 뭐 박수치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삭개오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서 키는 작고 사람들 많으니까 볼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말씀 나눴지만 그 이름의 뜻같이 살지 못했던 사람,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받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삭개오. 돈은 많이 벌었고 뭐 직업, 그 세리라는 직업 안에서는 장까지 잘 될 정도로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지 모르겠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그도 공허함과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낱 연약한 인간이었던 삭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나가시는데 그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아닌 거, 별로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아 느끼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갈 이유가 있으셨겠습니까?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그냥 우연히 가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시면서, 예수님이 아시면서 그 삭개오를 보시는 겁니다. 그 삭개오를 위해서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럼 삭개오가 깜짝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놀랬겠죠. 왜요? 아니,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는 경멸의 이름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손깍질 당하는 이름입니다. 그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누군가 제 이름 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경멸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뜻은 좋아도 사람들에게 손깍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경멸당하는 그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아니에요. 아주 파렴치하고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그 밑에 예수님께서 서시고 예수님께서 시선을 삭개오에게 맞추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입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멈추셨고 삭개오를 바라보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나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안대요. 그러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특별한 가치 관계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친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봅니까? 집은 얼마짜리 사세요? 이런 거 물어봅니까? 차는 뭐 타고 다니십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까? 이름 여쭤보잖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은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뭔가 관계가 특별해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가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다, 모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 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체험을 통한 것이고 깊이 하시는 거예요. 안다라는 단어가 부부 관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화려하게 살았던 40년의 시간들, 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에 처져 있던 시간들, 하나님 다 아시고 그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고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직분으로 절대 안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그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것도 아셨고, 그걸 아시고 거길 지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셨습니다.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놀라운 일인 거죠. 자신의 이름도 알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멸하는 이름이잖아요. 사람들이 손깍지를 받았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돈은 많지만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도 받았던 삭개오인데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름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네 집에 가겠다 이거예요. 내 집에 가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임마누엘,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럼 우리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반응을 해야죠. 예수님께 말씀하셨으면 반응을 해야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삭개오 어떻게 반응해요? 6절에 보니까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이거예요. 우리 반응은 이겁니다. 뜸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드리시잖아요.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너와 함께 있을 건데. 계속 밖에서 두드리시기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끔찍도 안 합니다. 얼마나 굳었는지, 얼마나 묵었는지 절대 끔찍 안 하고 문도 열 생각도 안 하는, 그렇게 묵은 신앙. 어쩜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지금 삭개오도 뜸들일 시간이 없습니다. 아유, 잠시만요. 조금만 더 있다 내려갈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거예요. 급히 내려가서 그 집으로 가시는 거죠. 그저 단순히 그냥 집을 잠깐 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셨고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그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삭개오는요, 지금 자신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있는 겁니다. 그는 온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우리가 그 선택을 입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선택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택 앞에 삭개오는 어때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가 내려오는데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가 택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 감격을 잃었다면 빨리 우리는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 손깍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거한다,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7절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 죄인의 집인데, 아니 저기 부정한 집에, 아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들어가시는 거죠? 저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저기. 그럼 부정한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시는 거거든요. 부정한 사람과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 가시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섞었던, 누구도 삭개오에게 말 섞기 싫어할 만한 그런 이름인데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행동들, 지금 이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삭개오는 똑같은 삭개오로 보이겠지만 지금은 이전의 삭개오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는 달라져. 어둠 가운데 있다가 우리는 빛 가운데 나온 빛의 자녀가 됐다면 다르잖아요. 우리 얼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바뀌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있을 때까지 그 삭개오랑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 자 너희 집에 유하겠다, 급히 내려와서 기쁨으로 영접하는 삭개오는 다른 겁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지나와 오셨을 거예요. 아니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 눈에는 똑같은 삭개오로 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삭개오는 이제 달라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하심 속에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 반응해서 급히 내려오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반응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껏 놓으셔서 두드리실 때에 속히 열어드려야 되잖아요. 속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뭐 부자하고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생의 공허와 공백 속에 살았던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아무 쓸모없는 죄인, 혐오스러운 죄인 주님이 만나 주셨답니다. 우리도 똑같은 존재였는데 주님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바꿔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주님의 자녀인데. 그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삭개오가요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가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 놀라운 단어가 나와요. 삭개오가 서서 뭐라고요? 주께 여짜오되 뭐라고요? 주여. 그럼 주라는 거는요, 이 아도나이라는 거는 주인입니다. 주인. 그동안 삭개오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제 부름이 틀려지잖아요. 주여 주인이시여 보시옵소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부르심 앞에 그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 인생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 주인 내가 아니에요. 그동안 돈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겠죠. 그렇게 손깍질 당하고 욕먹으면서도 착복하면서 나 부자 되려고 애쓰며 살아왔겠죠.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과 이야기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상 속에 이분이 정말 참되신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를 이 삭개오가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돈을 주인 삼았던 재물을 주인 삼았던 삭개오, 돈에 목숨 걸고 그렇게 손깍질 당하는 한이 있어도 많은 돈을 착복하면서 부자로 세리장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그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또 참 만족과 행복도 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 방향성이 바뀌고 더 이상 이 돈이 주인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보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에 대한 결단이죠. 예수 믿고 나면 우리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자녀든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보다 더 앞세웠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삭개오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고 그는 혐오스러운 자였고 손깍질 당하는 자였고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 영원히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 삭개오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이 어디예요? 이 집에 이르렀대요. 삭개오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또 거기 종들 딸려 있는 모든 식구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파급력이 대단한 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랑 똑같은 사람이었고 우리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 결국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심판을 향해서 우리는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사순절을 보내며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더 묵상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걸으실 때에 채찍을 맞으셨죠. 채찍은 거기에 뼈 조각하고 쇠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몸을 휘젓고 나면 살갗을 뜯어내는 채찍입니다. 그 채찍을 예수님 맞으셨어요. 침뱉음도 당하시고 손으로 맞기도 하시고 머리는 가시 멸령을 쓰셨습니다. 대못을 박히셨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거는요 못 박혀가지고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질식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리를 꺾는 이유가 이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연명하고 있으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횡격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몸을
지켜 올려야지 숨을 쉴 수 있는데 축 처져 있으면 숨을 못 쉬거든요. 그게 질식사하는 겁니다. 기록에 길게는 며칠, 뭐 일주일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통스럽게 죽는 게 십자가 형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 지신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지신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그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가를 보여드릴 거예요. 못하고요. 가시 면류관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또 영상이 나올 거고요. 연주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상을 보시면서 또 이 면류관을 한번 보시면서 이 못을 좀 한번 만져보시면서 아, 주님이 이거 바뀌었구나. 가시 면류관 한번 써보실 분 한번 써보셔도 돼요. 이마에 기스 나십니다. 가시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한번 만져보세요. 굉장히 뾰족합니다.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 못을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순절의 중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나옵니다. 그 영상에 예수님의 영화에 대한 영상도 쭉 나오게 될 텐데 찬양이 그렇습니다. 찬양의 제목이요.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예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 이유가 나와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게 가사입니다. 한번 영상과 가사를 한번 쭉 보시면서 또 한번 면류관하고 못도 한번 만져보시면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옆에서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눈으로 보게 좀 해주세요. 이게 삐쪽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시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